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읽었었는데요. 우리 14절을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자, 오늘 메시지 들을 때에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안 전할 거다. 나는 일평생 그냥 복음 안 전하고 살 거다. 그럼 안 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앉은 대부분이라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부름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붙잡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전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후에 또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어서 받아야 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요. 여기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 제자에 대한 믿음과 이런 제자에 대한 응답들. 여기 앉아 있던 자체만으로 여러분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밖에. 제가 어제 우리 썰미 닫기 한다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차들이 그래 많은 걸 내가 못 봤어요. 원주에서. 그 강가에 차들이 배곡하게 모여 있던데 그 벚꽃 펴가지고 벚꽃 보러 간다고 사람들 지금 다 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1시 예배 하고 점심 딱 먹고 오후에는 우리 벚꽃 노래 보고 오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벚꽃을 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다. 그게 최고의 은혜겠죠. 그렇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자,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이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우리 주에 이사야가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기면서 세 번째 전도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값비싼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이 떠오르고 또 3.1절 하면 유관순이 떠오르고 그렇죠. 이름이 떠오르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는 게 없겠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제사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뭐 집무서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래 너는 그래 제자를 몇 명 남기고 왔냐? 하나님 자그만치 그래 너는 몇 명 남기고 왔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없네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국 몽디로 맞겠죠 이렇게. 아니면 다시 돌아가거나.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자가 있냐 없냐는 정말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제자는 막 훈련 속에 집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 제자가 무슨 단어입니까? 전도 제자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 2단위로 말하고 3단위로 말하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왜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나를 통하여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 제자는 죽어서 제자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후대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있어서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이 뭘까요?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있어서 응답이 뭘까요? 뭐 여러분이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무병장수가 응답입니까?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게 진짜 큰 응답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이 있는데요. 화면을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같이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뭐라 적혔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거든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 그 인생이 최고 쓰임 받은 인생이에요. 나를 통해서 뭔가 되어진다? 아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된다.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내가 이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그렇죠. 우리 한 절 더 읽어볼 텐데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골로새서 2장 4절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서는 무슨 응답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죠. 뭐라 했겠습니까? 기도하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레몬트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직장을 다니고 내 인생이 지금 또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맞다면 내가 지금 이 속에 내 학업이 있다면 이 속에 내 결혼이 있다면 이 속에 나의 업이 있다면 이 속에 내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학업이 되어질 것이고 가정이 되어질 것이고 나의 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늘 붙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우리 찬양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기도를 하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할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에 쓰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언제 가장 가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분필이 언제 가장 가치 있을까요? 이 분필이 칠판에 쓸 때 이 분필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분필이 만약에 뭐 좋은 사람 던지고 막 그러면 그 가치가 아니잖아요. 분필을 가지고 뭐 낙서를 한다. 그럼 가치가 없겠죠. 이 분필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그 사용자가 칠판에 적을 때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분필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언제입니까?
영어로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어로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내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낼 때,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예배와 전도는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 자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복음 가진 자인 나로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기도가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냐? 그것보다 먼저 좀 점검할 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첫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적혀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 비하, 고난 들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는데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첫 딱 구원, 진짜 구원의 이 나의 갈보리선을 진짜 간절히 체험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 단어를 고백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참 은혜를 받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이 부분을 응답받아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도 뭔가 모르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전도 현장을 가는데 이유도 없이 가요. 자, 오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무너진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식어버린 복음의 가슴이 회복돼야 됩니다. 식어버린 복음의 가슴. 얼마만큼 식었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우리 찬송부가 부르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야지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중하게 되어지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늘 들어왔던 단어인데요. 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멈춰버린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 말했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그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그 복음을 가지고 뜨거웠던 그 전도의 사명,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전도가 부담되어지고 전도 뭐 하자 하면 뭔가 모르게 어려워. 자, 이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꺼져버린 기도의 불입니다. 식어버린 복음에 대한 가슴이 여러분들 이번 주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깊숙한 그 속에서 식어버린 복음의 가슴이 활활 타오르고요. 멈춰버린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되어야 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여러분 현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요. 이때 비로소 기도해야 될 이유, 그냥 뭐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한다, 기도가 된다, 그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들었고요, 어제 아래도 들었고요, 한 달 전에도 들었고요, 매일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들어도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증거가 아니겠지만 아무런 살아있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적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나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십니까?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어떠한 가슴이 여러분들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뭡니까? 완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당연히 저주 지향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배후에 완전한 흑암의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을 뒤잡고 있다는 이 사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적 상태잖아요. 이게. 옆에 있는 불신자 말고요, 옆에 있는 영적 문제 심각한 저 사람 말고요, 저게 내 문제라니까요. 이게 나의 영적인 본향이에요. 이게 나의 근본 문제고요, 이게 내 문제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얼마나 내게 심각한지가 정말로 발견되어지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렇죠?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뭡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 죄와 저주의 문화와 환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도 찾고 있다. 이게 뭐 장로님이 되면 없어지고 목사가 되면 없어지고, 아니에요. 더 심해요. 더 강하게 역사해요. 왜냐? 이 속에서 내가 건진받았고 구원 속에,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또 내게 얼마만큼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예배 시간 앉아서 그냥 뭐 절고 그냥 막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모르니까.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내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진짜 영적 상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느냐, 그것이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 내 영적 상태가
평일날 사역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하지만 밤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한다면 그것이 목사인 저의 영적 상태란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역들, 메시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내면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영적 상태가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과 모든 구역 조정 모든 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뭐가 복잡해지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계속 고백.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냥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가슴에 이 구절이 사무라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을 완전히 리셋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도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려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미치도록 올인되도록.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왜 늘 식어 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늘 미지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왜 내 영적 상태는 죽어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이번 주에 내게 완전히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뒤바꿀 만큼 능력의 그리스도 속에 있음을 정말 믿고 체험하고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전도 운동 속으로. 그렇죠.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죠. 나의 복음, 나의 갈보리산.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면 체험됩니까? 아니면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완전 구원의 길이잖아요. 아니면 구원의 길이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영적인 근본 문제가 늘 보여지고 그렇구나. 내게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식어버린 가슴이 이제 뛰어봅시다. 뭔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영적인 이 상태를 진짜 우리 진짜 그 뜨거웠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처음 체험했을 때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듣는데 그냥 맞아. 그냥 이렇게 했지. 식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식어버린 복음의 가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멈춰버린 전도 운동.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현장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식어버린 복음에 대한 가슴이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깊이 체험한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에 몇 분을 좀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당당히 신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저도 정치를 바뀌었어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했어요. 교회로 오라.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앞에 있든 없든 자기의 이 믿는 이 믿음을 나한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 저 사람들은 그
신천지 하면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반응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심전심지 돌아다녀요. 왜냐? 거기 뭐 올인했어요. 왜냐? 식어버린 신천지의 가슴이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미치긴 거예요. 그냥 거기 가슴이 뛰니까 현장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 그냥 뭐 단어입니까? 그냥 뭐 전도자 단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붙잡고 기도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멈춰버린 전도 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팀 구성하라고, 기도 운동 팀 구성하라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 운동의 팀이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러한 수준의 전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전도가 뭡니까? 진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 마가다라방의 전도가 도대체 뭡니까? 나가서 두세 사람 모여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하기 위한 팀 구성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 안 갔어요. 팀이 구성됐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여셨어요. 그렇죠? 목사님, 뭐 또 무슨 말입니까? 뭐 다도도 하도 많은데 아니 뭐 전도 제자 뭐고 또 뭐 전도 운동은 뭐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되어진 단어지만 내가 현장에 대한 가슴이 없다?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오늘 하는 부분들이. 내가 현장에 대한 가슴이 있다? 진짜 현장에 복음 말하고 싶다? 진짜 식어버린 가슴이 회복되어지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길이구나. 뭡니까? 전도 운동의 팀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문을 여십니다. 그렇죠. 그 절대 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절대 예비된 자. 뭡니까? 바울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9장 15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면서 완전히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다수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전도자의 삶을 훈련받았어요. 그렇죠. 전도자의 삶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바나바가 2년 반 뒤에 다수에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전도 운동의 팀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 전도 운동의 팀이 구성되어져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은 3천, 5천 제자 일어났지만 지속되지 않았어요. 왜냐? 3천 제자 중에서 제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루디아라는 그 절대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간수장, 귀신 들린 자, 그 빌립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절대 시스템이 되어진 거예요. 뭡니까? 지교 운동이 나왔잖아요. 그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현장을 살릴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서 이 운동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이 관점으로 현장에 들어갈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 똑같은 이 초등부에도 다 적용되거든요. 초등부 모든 부서에 다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 초등부가 2023년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왜냐? 전도자의 삶은 내 자신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계속 방학 때 동안 우리 초등부가 이제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사, 학부모, 렐런트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팀이 되어 보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이고 서밋학교 우리 하거든요. 서밋학교 때 한두 명 참석하지만 그 애들이 계속 오거든요. 뭐 치킨의 유혹과 떡볶이 유혹에 의해서 오겠지만 와요. 왜요? 왜 계속 오게 하냐? 팀이 돼야 돼요. 팀이 돼야 돼요. 팀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문을 여십니다. 지훈이가 그 예전에 남원주 초를 다녔거든요. 저와 우리 장로님과 지훈이가 팀이 되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 이름이 진혁이라는 친구예요. 진혁이라는 친구를 딱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 그리스도를 말해도 뭐 잘 듣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학교 가서 막 이거 근데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속이 안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친구가 절대 문이 맞다면 하나님 저 친구가 복음을 듣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축구를 해보자. 우리 축구 좀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 친구가 항상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 친구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친구 있는데 지금 놀고 있는데 와서 맛있는 거 사달래요. 그러면 가야 돼서 말하겠어요. 가야 되겠죠. 항상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와요. 이상하죠. 그 친구를 막 훈련시킨 적 없어요. 이 친구한테 전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매번마다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와요. 절대 문은 그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바라는 건 뭐냐면 그 친구를 통해서 문을 열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주변에 절대 예비된 자들이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친구들이 바뀌어요. 바뀌면 계속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항상 숨겨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 친구 데려오잖아요. 이 친구 항상 복음을 들어요. 참 신기하죠. 데리고 오는데 영적 문제 친구 될 거예요. 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그 친구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작지만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축구부를 우리 서밋학교 중심 해가지고 어제 초등부 축구부를 오후 4시에 저기 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6친구가 모였어요. 모였는데 말을 많이 안 듣더라고요. 뭐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이 전쟁. 근데 왜 합니까?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 뭡니까? 축구부는 형식만 축구부고 그 속 알맹이는 말씀 운동. 그렇죠. 그 아이를 데리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을 짜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축구부 오늘 중에서 반드시 이 전도 운동을 함께 이어갈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 친구를 찾아서 개인 사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EBS 요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멈춰버린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돼야 되겠죠. 나도 진짜 이 전도 운동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억울하잖아요. 천국 가는 그 전까지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지교회 한 개 정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지교회 한 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10개 지교회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시면 13분이시잖아요. 우리 중지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지교회와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중지자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한 번만 맛을 보십시오.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무엇이다 한 번만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저 벚꽃 보면서 벚꽃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제자가 누굴까 보여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받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가 한지 아세요? 이게 평신도 전도 운동이에요. 이게 목사가 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이걸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렇죠. 고등학생 때 이 단어가 나왔어요. 고등학생 때 삼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삼원을 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 매주 했는데 습관처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계속 삼원을 그냥 했어요. 했는데 한 날 내 친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나는 복음을 안 잘 냈는데 왜냐하면 쪽팔리잖아요. 막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쪽팔렸고 왜냐하면 막 그리스도인 이 없었으니까 이거 없었으니까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식어버렸지만 그 식은 빵도 먹으면 맛있어요. 좋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눈물로 먹는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그때 내 인생이 깨졌어요. 저의 인생의 시작은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식어버렸던 가슴이었지만 한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복음을 듣는다. 그때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야자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친구한테 막 이런 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야, 니 들어봐라 이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이 들려졌어요. 어라, 2명에서 3명이 되어진 거예요. 또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그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육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교육자분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지고 저는 조장이 되어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시스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락방이 열리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기쁠 것 같죠? 사탄의 24 공격이 24를 넘어서 240시간 되어져요. 진짜 뭐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 다 쓰는 거더라고요. 폭탄부터 시작해서 다 써요. 살다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교장실에 불러갔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때 내가 엉엉 울었어요. 왜냐? 그 담임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교회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말씀을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걸 하냐? 종교는 이 한마디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불려갔어요. 계속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딱 경험한 거는 평생 가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 번만 전도 운동을 체험하면 이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현장에서. 그게 가슴에 사무라친다니까요. 전도 제자는 전도를 다니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왜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에 진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때 오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한 번도. 저 기도했거든요. 뒤돌아보면 응답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 이걸 알게 됐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 내가 저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발견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를 없어. 그렇죠. 우리 렘넌트에게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붕어빵 장사를 시키신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그걸 인정할 수 있겠니? 인정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왜냐? 그게 안 보이니까.
정말로 좋은데 성공해서 가서 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해가지고 진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자녀, 그게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한 명의 레멘트를 통하여서 붕어빵 장사를 통해 전도 운동하기 원하신다면 부모인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 레멘트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 어떤 모양 상관없어요. 나 불쏘시개 상관없어요. 나 이쑤시개 상관없어요. 나 휴지 상관없어요. 전도운동에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어떤 모양, 어떤 생각, 어떤 필요 없습니다. 마음껏 날 사용하옵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 또 우리가 계속 지금 매일 기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 왜 해야 됩니까? 3시스템 왜 살려야 됩니까? 3시스템 해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뭐 교회 크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진짜 전도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루트식 뭡니까? 렘넌트를 진짜 렘넌트다 키울 수 있는, 렘넌트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데 렘넌트가 다락방을 뭔지 모른다. 렘넌트 다락방이 뭔데? 모르서 다락방을 뭔지 모른다. 그런 렘넌트를 키우면 안 되겠죠. 렘넌트가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죠. 정말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그냥 뭐 치유하자 아니잖아요. 진짜 그 치유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뭡니까? 다민족. 그 다민족이 한 나라에 가서 전도 운동할 그 살람 목사님처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요, 결론으로요, 진짜 여러분 안에 나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자고 있다면,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을 모른다면, 파수꾼이 어두컴컴한 데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나를 지키는 파수망대, 그렇죠. 기도 운동할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에 대한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기도 운동하면서 진짜 나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을 체험하게 합시고 제자 운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파수망대예요. 그럼 내 개인은 가정에서 어떤 파수망대를 만드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까? 교회에 나와서 많이 기도가 되어진다? 안 되겠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집니까? 내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도 기도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혼자서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나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시 기도, 정시 예배죠. 혹시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인 낙심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정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진짜 강단 말씀 틀어놓고 예배 드려보세요. 매일마다.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해보시라니까. 당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당연하게 되어지지만 이거를 언제 하냐가 중요하겠죠. 언제 할까요? 오늘은 쉬고 내일 합시다. 오늘은 예배 드렸잖아요. 힘드니까 내일 합시다. 그 내일이 여러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들어갑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주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정식기도 속으로 매일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식어버린 복음의 가슴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에 함께 쓰임 받는 귀중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식어버리고 멈춰버리고 꺼져버린 이 부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레먼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